4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중요한 거는 왜, 누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 내가 생명을 얻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가 믿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당신도, 예수를 믿는 또 믿게 된 당신도 또는 믿을 당신도 살리사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4장 1절 한번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 그건 3장에 나오죠. 사도는 누군 다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와 같이 또는 그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그 직분을 받은 너희들 또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낙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낙심하느냐? 첫 번째로는 2절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즉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혼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상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만 드러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앞뒤를 바꾸거나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쟁취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것.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을 양심대로 추천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없이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받은 직분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떤 이들이 옵니까? 다른 이제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율법도 안 지킨다. 바울은 뭐 이것도 아니다. 바울은 저런 사람도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한테 열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 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 증거했던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다. 당신과 나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우리랑 달라. 한때는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예배 드리면요, 특히 이제 순복음이나 아니면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 오순절 교회 같은 분위기의 교회들은 처음엔 이랬습니다. 말씀의 어떤 예전보다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게 또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30분 전서부터 찬양이 막 뜨겁게 시작합니다. 찬양을 막 하다가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예배를 안 끝내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끝내요. 그러면서 다시 막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짓고 그러다가 다시 또 찬양을 막 해요. 도대체 언제 예배를 시작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만 열심히 하냐? 라고 했던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 이상한 데 아닌가? 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거기는 정말 이 숫자 하나, 그러니까 순서 하나가 정말로 세밀하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저같이 찬송, 전주 뭐 이렇게 하는데 하기도 전에 찬양하고 개회 송영도 뭐 우리 주변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여기 그 성가대가 송영을 해야 되는데 송영이 없고 찬송으로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 도대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항상 앞에 떡과 잔을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더니 왜 이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 떡과 잔이 왜 오늘 어제 그 주일날도 아닌데 평일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린 매번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놨더니 이걸 매번 올려놔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양과 방법과 내가 서로 행동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도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서로 같은 고백을 할 수 한다면 그것은 형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당신들도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로부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 3장 13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뭔가를 가리워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이 내 앞을 잘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잘생긴 모습에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남자나 여자나 정말 어여쁜 사람이 내 앞을 자꾸만, 똑같은 사람이 자꾸만 지나가요. 그럼 그 마음에, 그 얼굴에 끌려요? 안 끌려요? 그 몸매에 끌려요? 안 끌려요? 당연히 끌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 빛을 받아서 얼굴이 좀 환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밖에서 볼 때도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 이상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 감사합니다. 우리 20세밖에 없으니. 멋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여기 후광이 이렇게 딱 항상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천사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썩어져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그 썩어질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없어질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는 누구의 광채가, 누구로부터 받은 광채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광채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에 광채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한, 내 얼굴에 있는 빛보다 더한 광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앞에는 내 뒤에, 내 얼굴에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가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가림보다 더한 가림이 뭐냐면은 우상이, 여기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지? 저 사람도 예수가 좋은 거, 예수가 참 신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지? 라고 했을 때는 그가 믿는 신이, 그가 믿었던 그 미혹의 영이 그를 가려버린다. 그래서 그 앞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구세주가 되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 당신의 구세주가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은 가능한 한 뭐든지 다 합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물며 어떠한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희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길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에는 빛이 나지는 않지만 그 빛의 사람으로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전파되게 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사도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들이 다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3장 13절,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것은, 수건을 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사원들 중에 자부심을, 나는 무슨 매니아 이러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총수들은 둘째 치더라도 그런 회사가 삼성맨, 나는 삼성맨이야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삼성맨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삼성 배지를 달고 나는 삼성맨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삼성맨이야. 능력 있어. 저 사람은 삼성맨이야. 뭔가 우리랑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삼성맨이야, 현대맨이야.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한참 있었어요. 한때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는 정규 코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규 코스는 소위 이런 겁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규 코스인데요. 이 정규 코스에서도 아주 이 엘리트의 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 우리 통합 측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좀 다릅니다. 통합 측은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나와요. 그 장로회 신학교 대학원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목사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게 일반적인 코스예요. 장신 나왔다 그러면은, 장로회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인정해줘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왔으면은 그래, 무엇보다도 학교를 보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또 하나의 코스가 있어요. 소위 스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고려대는 좀 없지만 연대, 서울대, 숭실대 이렇게, 또는 이대 이런 대학교에서 철학과를 나와요. 사회학과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장신대 신대원을 가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분들은 엘리트네 라고 하는 타이틀이 받아요. 학교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뽑을 때 그 백그라운드를 봐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뽑을 때 목회자를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봐요. 거기서 이 교회에 나왔구나, 이 교회를 섬겼구나, 이 학교로 나왔네, 공부 열심히 했겠네, 열심히 잘했네, 그러면서 그거를 봐요. 그런데요, 7절 말씀은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배를 무슨 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얘기하는 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광채를 비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외에는 그런 큰 능력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트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은 무너질 수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또 그 생명을 믿는 이에게 누구에게든지 그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비록 이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도 읽어야 되겠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 또한 당신들의 종이 되어 순종하고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들을 섬길 때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들에게 전파되니 기록된 바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자, 그 앞에를 예수 하나님 앞에 라고 바꿔서 읽으면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하실 줄 아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 휩쓸리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록 몸이 상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예수를 믿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너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러니 주변에서 무엇이라 그러든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그러든지 주변에서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그러든지 개의치 말고 믿음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하는데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우리들은 굉장히 믿음이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내 마음의 아픔을 있다 하여 그 빛을 스스로 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열려서 그 빛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스스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광채를 비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빛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희로애락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족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의지하고 따른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허락하시고 삶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아랠 때 또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